아직은 20대네요. 너무 감사해요. 눈치 있는 분들은 박수 한 번 더 하실 텐데. 예. 예, 우리 장로님들 색소폰 연주도 굉장히 은혜롭고 중후하고 멋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젊은 전도사님이 하니께 발랄하군요. 소리가 또 달라요. 역시 젊음이 좋아. 제가 당진교회에 굉장히 행복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님 나와가지고 색소폰만 부른 게 아니라 또 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몸매에 또 흔드니까 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참 보기 좋죠. 예,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3박자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영육이 아주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제가 주일 저녁부터 와서 부흥회 인도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주 그렇게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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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굉장하게 제가 아주 영적으로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집사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당진이 거기가 마음은 좋은데 느린데 아멘도 느릴 텐데, 아이고, 목사님 급한 양반이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한대요, 그래야. 그래서 내가 걱정도 팔자요. 강남보다 더 빨라 여기가. 할렐루야. 예, 아이고, 왔더니 당진이 변했구만요. 원래 좋은 동네요. 아멘. 예, 저희 교회도 당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장로님도 2분 계시고 많이 계신데, 예, 정말 특징이 뭐냐면 법 없어도 살아. 잘 믿어. 수냐.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참 아쉽기는 해요.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또 아쉬울 때 또 이렇게 해야, 그래야 또 그게 맛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할 때 주제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짧게 말씀하세요. 예, 2절 아니에요? 아주 짧은 2절이에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지극히 적은 겨자씨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거예요. 땅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라나잖아요. 근데 자라나니까 풀보다 커서 뭐가 됐냐? 나무가 됐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 믿으시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자라나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현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막 자라려고 노력하거든요. 영적으로 변화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1년 믿음, 2년 믿음, 3년 믿음 이게요 자라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냥 예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큰 나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예, 그러니까 수많은 새들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날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멀리 날아온 새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럴 때 나무야 내가 잠깐 쉬면 안 될까? 그럴 때 그 나무가 그래 쉬어라. 평화를 나눠주는 나무, 사랑을 나눠주는 나무, 축복을 함께 누리는 나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시작되죠? 지금 자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예,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합독하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뭘로 시작돼요? 겨자씨 한 알. 근데 32절에 보니까 예, 자 이는 모든 씨보다 뭐라고요? 작은 거다.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아시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이제 겨자씨 갖고 오면은요, 겨자씨요, 아우 깨알은요 축구공보다 더 커. 왜? 겨자씨에 비하면 깨알은요 정말 농구공만이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겨자씨는요 흩어지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가 보면 여러분 봄에 가면 겨자씨 꽃이 노란 꽃이요 유채꽃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마치 제주도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노란색이 들판을 덮어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흔해 빠지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라고 하는 게 아주 흔해 빠져요. 들판에서 아무데나 그냥 자라나는 그런 게 겨자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지극히 적은 겨자씨 한 알 같았다.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였다.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 봐봐요. 믿음의 첫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상 깎아가지고 팔아먹는 우상 장사예요. 우상.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 장승 같은 거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팔고 하는 이제 그런 집 자재예요. 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데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눈을 떠도 앞을 봐도 우상, 뒤를 봐도 우상, 옆을 봐도 우상, 아주 우상의 소굴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요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우상의 집안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의로워서 아니에요. 선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걸로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이 뭐예요?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가 뭐라는 거예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거룩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선행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아멘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여러분 물에 버려진 자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 백성이에요. 노예 자식이라고요. 물에 버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바로왕의 압제에서 바로왕의 노역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영도자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택함 받을 때 지극히 지극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의로 내 선으로 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랑 하고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보혈의 피로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 겸손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바람이 지나가고 안개가 사라지듯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는데 내 안에 교만이 와서 감사의 영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서 감사의 영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에 감사의 샘물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나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 와 있는 것 아니고 제가 실력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감사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살아있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저도요 농사 짓는 아버지 8남매 그 중에 7째 그런데 우리는 8남매인데 이제 우리 부지사님 참 저출산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거요 국가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2022년도
뭐 우리 방두석 선배님 모건대학교 이사시라 굉장히 잘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 올해 졸업하는 애들에 비하면 몇 명이 떨어지냐? 여러분 12만 명이 졸업하는 수가 이게 그냥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22년에 뚝 떨어져요. 절벽처럼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예, 뭐 메이저급 대학은 뭐 신입생들이 뭐 7천 막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한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그러면 3천 명 신입생 12만 명이면 40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뽑는다는 거예요. 예, 산수로 계산하면.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대학 평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탈락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안 해도 저절로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은혜 장관님이 한 달 전인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제 대학 평가 자율에 맡기겠다. 왜냐? 정부에서 손 안 대도 무너질 대학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40개 대학이 무너진다? 교직원들 어떡할 겁니까? 예. 교직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KTX 탈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KTX 타는 사람이 줄어들면 시간대를 변경해야 돼요. 길게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그럼 KTX 누가 타겠어요? 1시간, 2시간 간격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기관산업도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저출산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3명, 4명 남은요, 교회에서요, 예, 특별 그걸 드려. 그냥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재무부장님이 나와가지고 아주 현찰로 그냥 드려버려. 아주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금을 주는 거예요. 애 나면 이렇게 준다. 나라. 이제 그런 건데, 예, 또 뭐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안은 헤비타트에서 이제 신혼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젊은, 예,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이제 입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도 보면 노처녀, 노총각이 너무 많어. 그렇잖아요. 35은 축에도 못 들어간대야, 요새.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부흥회 돌아다니면서 쓸만한 거 있거들랑 좀 중매 좀 해요. 그래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 딸도 못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결혼을 해야지. 또 그런데야. 그래가지고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걱정할 거 없어. 금요일날 저녁에 전부 기도원 끌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밤에 처음에는 그룹 기도하는데 12시 넘으면 껌껌하면 짝기도 시켜라. 남자 여자 1대1 짝기도 시켜. 그런데 짝기도 20분 30분에서 한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기 통할 때까지 찌릿 통할 때까지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이제 가가지고 가을에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8쌍이요 다음 봄에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기도원 가. 노처녀 노총각들 데리고 가는 거요. 12시 넘으면 뭔 기도한다고요? 짝기도해.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무언가 찌릿 그거 안 와도 문제예요. 그거.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는요, 청년부가 몇 년 사이에 확 결혼 연령이 줄어들었어. 할렐루야. 너 당진교회도 고민할 거 없어. 노처녀 노총각? 아이, 고민할 거 없어. 목사님, 저 금요일날 저녁에 끌고 들어가, 기도원. 그리고 그룹 기도만 하면 안 돼.
남자 여자 1대1 짝기도 시켜. 그리고 짝기도 할 때 이게 한 사람하고 하면 찍 안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돌려, 이렇게 돌려. 그러다가 찍찍 이게 와. 할렐루야. 아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은요, 아이고, 애들도 또 잘나. 그래가지고 저희는요, 유아 세례가요, 아직도요, 한 30명씩 넘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이제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아이를 안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래서 교구 목사님하고 교구 장로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요. 그러면 저는 위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아주 축복 기도를 그냥 곱빼기로 그냥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선물 준비해가지고 예쁜 옷, 예쁜 양말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선물을 두둑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요. 보라는겨, 나라는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가 아주 그냥 팔 걷어붙이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겨.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국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여를 하는 교회가 되고 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읽어보셔야 돼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예, 나무가 되매. 예, 뭐 했다고요? 지극히 지금 교자씨가 밭에 심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랐다고 하는 걸 가리켜서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랐는데 나중에 뭐가 됐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심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씨가 나무로 된 거를 가리켜서 성장이라고 그래요?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씨가 나무가 됐으니까 그건 성장이라고 안 해요? 변화라고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쭉쭉 자라나야 되고, 10년 믿으면 10년 믿음만큼, 20년 믿으면 20년 믿음만큼 쭉쭉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뭐 해야 되냐? 변화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연어 아시죠? 연어가 민물에서 살다가 이제 바다로 나가잖아요. 근데 바다로 나갈 때 그냥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예, 그냥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민물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밋밋한 물에서 사는겨. 근데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염분이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냇물이라고 하는 건 지냇물은 쫄쫄쫄쫄, 고기들은 왔다 갔다 그냥 슬슬 다녀도 생존을 해. 예, 냇물에서는. 왜냐? 포식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근데요, 여러분, 바다로 나가면요, 바다는요, 그냥 파도가 그냥 이게요, 물결이 달라요. 이게 물결이. 바다에 포식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민물에서 살던 연어가 그냥 나갔다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바다로 나가기 전에 어떤 게 있느냐? 아가미가 화학나트륨에도 아주 견딜 수 있도록 딱딱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거센 파도에도 그저 샥샥 헤엄치고 다닐 수 있도록 몸이 유선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비늘은요, 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은빛으로 바뀐다는 거야. 예, 이런 변화를 거쳐서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어의 스몰토하다. 뭐라고요? 연어의 스몰토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맞아. 우리도 하나님의 바다로 왔잖아. 할렐루야. 세상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바다로 왔잖아. 그러면 변화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뭐 육적으로 예수 믿으면 눈이 3개가 되고 뭐 귀가 3개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키가 좀 크고 커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덧입는 거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제자훈련을 97년도, 98년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장년들 제자훈련을 했죠. 그래가지고 청장년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청년 때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해요. 찬양단으로 봉사하죠. 청년부에서 교사로, 그 다음에 성가대로 봉사하죠.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 뭐 1인 다여가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예, 저 자매들은 애 기르느라고 믿음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저 형제들은 직장 생활이 말단이니까 정신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또 그 다음에 애같이 저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청년 때 그렇게 믿음 좋았어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사 시절에 믿음이 툭 떨어져. 떨어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건 30대, 40대 초반 남성들을 믿음으로 잡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이요, 힘을 쓰려면 허리가 강해야 돼.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겨. 아멘. 근데 교회의 허리는 뭐냐? 30대, 40대 청장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교사도 하고, 그들이 찬양대도 하고, 그들이 속해 인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랑의 이동목욕봉사, 그 다음에 연탄 나누기 행사, 그 다음에 집짓기 활동, 이거 누가 다 가서 하느냐?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그거 위험해서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장년들이 하는 거요. 집짓기도 청장년들이 가서 하고, 이동목욕 봉사,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 다음에 돌보는 보호자 없는 그런 홀로 돕고 어르신들 찾아가가지고 막 목욕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빨래방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막 담요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막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탁기 돌려가지고 샥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포장해서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청장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청장년이 살아있어야 되는겨.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맡아서 우리 교회는 청장년을 살려낸다. 우리 교회는 청장년들 살리는 데에 모든 교회의 힘을 집중한다. 그래가지고 청장년들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훈련하고 했더니 교회가 3년 만에 2배로 부흥이야. 누가 오느냐? 30대 40대 소문나니까.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 예수 잘 믿으면 좋거든. 교회에서 정말 일꾼 되면 좋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남편을 데리고, 요새는 여자가 와야 남자가 와. 남자 가는데 여자가 안 가. 여자 가는데 남자가 와. 시대가 그려. 아들 잘든 우리 권사님들은요, 자판기 200원짜리 빼먹고 있어요. 200원짜리 자판기 줄 서 있는 분들은 전부 아들 잘둔 사람들이야. 딸 잘둔 사람들은요, 우리 카페에서요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카푸치노 같은 거 그런 거 잡서.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는 어느 쪽에 쓸 건가? 저쪽에 쓸 건가? 이쪽에 쓸 건가? 딸아 잘되라.
그래서 내가 딸한테 뒤로 용돈을 따로 또 주어. 슬슬슬슬. 예. 왜? 200원짜리 안 쓰려고. 나도. 그때 옥하는 목사님한테 이제 제자 훈련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충남 지역 대표를 맡으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대표를 맡으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렛이라고 있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최용전 목사님 그때 맡았고, 대전에는 오정원 목사님 맡았고, 충남에서 이제 제가 또 맡았고, 인천에서는 박정근 목사님으로 은혜교회에 있어요. 개척해가지고 지금 뭐 한 5천 명으로 그렇게 성장한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지역의 대표들이 이제 모여요. 옥하는 목사님이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강의하시고, 오후에는 지역마다 보고하라고 그래요. 왜? 잘못되는 거 없는가? 제자 훈련하다가 부작용 나는 거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멘토링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질문들 하라고. 질문을 하냐?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냐, 제자 훈련하면은요, 제자도 공부해야죠. 소그룹 인도법 공부해, 귀납도 성경 연구 공부해야죠. 또 그 다음에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읽으라고 하는 책이요, 일주일에 5권씩 그냥 추천해서 와요. 정신이 없어요. 어떤 건 요약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책을요, 이거 저거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강해설교학교 마스터 해야죠. 제자 훈련하려면.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자 훈련이 뭔가 그냥 너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복잡해졌어.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한마디로 뭐래요? 제자 훈련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웃어요. 목사님 정말 모르세요? 그래. 몰라요. 그랬어. 예, 저는 솔직해야, 성격이 솔직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모르는 건 죄가 아니요. 아멘? 예,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얄밉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했더니 옥하는 목사님 그래요. 한마디로요? 체인지? 변화? 할렐루야.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제자훈련 뭐들 합니까? 변화시키지 못하는 성경 공부 뭐들 합니까? 지식이 양 들리려고요?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수의 한마디, 그게 원 포인팅 레슨 아니에요? 네, 한마디가요, 제자훈련이 뻥 뚫려. 그 한마디로 제자훈련이 싹 해결돼. 제자훈련이 이런 거구나. 고수는 달라. 고수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풀어내.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자고요. 자, 성전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기적이죠. 근데 성경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기적이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거냐?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어제 말씀 증거했던 본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8절부터.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다 같이 8절부터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 어디에 있었어요? 미문 밖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 위치의 변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요, 입만 벌리면요, 한 푼 줍수,
푼줍스. 얻어먹는 인생이야. 뜯어먹는 인생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줄 몰라. 가자 구걸하는 인생이야. 한 푼줍스 한 푼줍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나 걸으니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언어의 변화. 아멘입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평생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행동의 변화.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랍고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의 변화, 위치의 변화, 언어의 변화, 우리의 삶의 자세의 변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죠. 아멘입니까?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평생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뜯어먹던 인생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여하는 인생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 100명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기적은 변화다. 내가 변화되는 거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아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게 조변석계 작심삼일,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 돈 뿌러갈 때하고 꾸고 나서가 달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예, 수없이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의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야 돼. 영의 길로 인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희 교회에서 문화교육관을 짓고요, 카페 이름을 뭘로 칠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에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곳곳을 이제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부산 경남, 거기 이제 선교 전시관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이, 예, 창원에 이제 세워졌는데, 장로님 한 분이요, 공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그 공원에서 최고 좋은 그 자리 5,000평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 국가 지원금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모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부산 경남지요 선교 역사 120년에 그 선교 역사를 거기다가 이제 쫙 해놨어요. 야, 마산항 그 120년 전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전도했잖아요. 그 호주 선교사들이, 예,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지객꾼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사진이라든지, 참 120년 전에 그 부산 경남의 그 지역에 그 사진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었구나. 그때 이랬어? 뭐 그런 저기가 나와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두 가지 하잖아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할렐루야. 특별히 나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나환자들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동네 들어오면 막 돌 집어 던졌다고요. 그럴 때예요. 예,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돌 집어 던져요. 근데 선교사들은요, 그 나환자들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산 경남 지역 갔다가 이제 다 돌아오는데 광주 쪽을 가고 싶어요. 제가 왜냐, 이제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 경남을 선교했는데 이쪽은 이제 남장로회가 이제 미국의 남장로회가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봐야 되겠다. 예, 경상도 대구 안동 외관 이쪽은 이제 북장로회가 하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은 이제 남장로회가 한 거거든요. 서로 이제 나눠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 정책이. 그런데 이제 광주에 이제 가서 이제 안내를 받는데, 역시 잘해놨더라고요. 정말 잘해놨어요. 선교사님들 묘역이 호남신학대학 뒷동산에 있는데 얼마나 잘해놨나 몰라. 근데 그거를 어느 교회에서 스폰했느냐? 명성교회에서 전액을 스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하게 단장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또 그런 일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선교사 주택들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게스트하우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얼마나 단장을 잘 해놨는지, 예, 유진벨 선교사님 기념관 호남신학대학 앞에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아라 장로님 정말 인주민권의 대모 아닙니까? 광주에 조아라 장로님 기념관이 또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님, 조아라 장로님 기념관을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에비슨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최초의 양동교회, 광주에서 최초의 교회가 양동교회거든요. 그 양동교회 거기 바로 앞에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를 가가지고 또 이제 기념관을 이제 둘러보는 거죠. 근데 그 기념관에 위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랬더니, 광주에서는 교육청에서요 그 야외 활동으로 그런 선교 기념관 방문하는 걸 프로그램에 넣었대. 그래가지고 그날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그 광주 지역에 여러분 교육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거거든요. 나환자들을 누가 돌봤느냐? 선교사님들이 와서 돌본 거거든요. 병원을 누가 졌느냐? 여성교육을 누가 했느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기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줘야 된다.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전시관을 둘러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 충남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남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거기 가면은요 전부 광주광역시에서 다 단장해놓고, 광주장역시에서 다 그런 지원금을 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런 광주를 있게 한 그런 선교사들의, 그리고 그런 조아라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역사를 기리는 그런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엘비스 그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화교육관을 이제 졌잖아요. 150억을 들여가지고 문화교육관을 이제 잘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진교회요. 겁낼 거 없어요. 우리는 교육관 짓는데도 150억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당진교회 허구도 남어.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교회는요 당진교회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초창기에. 그려 안 그려? 그려. 당진교회가 충청연회의 최고의 교회야. 충청도 최고의 교회야. 할렐루야. 못할 게 없어요.
천안, 촌에, 아유, 우리가 당진교회에 쳐다도 못 봤다니까? 그런 교회도 교육관 150억에 쳤어요, 교육관. 성전은 예전에 쳤고, 당진 못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됩니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 우리가 문화교육관 1층에 이제 80평 카페를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페 이름을 뭐 할까 공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어른들이 싫다고 그래. 어른들이 좋아하면 젊은 애들이 싫다고 그래. 그러면 그렇잖아요. 카페에 젊은 애들이 안 와도 문제고 어르신들이 안 와도 문제고 교회는 그냥 닫아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 그래? 예. 야, 여기가 이 선교사님을 기념해 메모리얼 카페야? 그러면 천안 지역에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선교사님이 누군가 봤더니 샤 에리시, 앨리스 선교사님이에요. 앨리스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아시죠? 공주에 최초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남편하고 선교 활동하는데 샤프 선교사님, 그 남편 되는 분이요, 논산에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진눈깨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민간 줄 알고 피신했는데 그게 상여집이요. 선교사님이니까 상여집이 뭔지를 몰랐어. 그때 초창기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상여가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만져봤겠지, 신기하니까. 근데 그 상여가 뭐냐, 장티푸스 환자, 장내출은 그 상여야. 그러니까 균이 그 안에 붙어 있었던 거야. 그게 그냥 온 거부터 가지고요, 돌아오셔가지고 고열로 며칠 앓다가 순직하십니다. 예, 순직하십니다. 결혼해가지고요, 애도 없어요. 예, 1년도 채 안 됐어. 그런데 그냥 하늘나라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영명했고요. 그때 뒷동산에다가 그 선교사님 묻고 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떠난 거예요. 그런 그 사부인이 2년 만에 다시 내가 남편이 못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공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혼 살림하려고 저는, 그러니까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거든요. 1904년에 진 거니까. 그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샤프 선교사님 순직하니까 선교본부에서 윌리엄스 선교사님을 공주 책임자로 보내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잘 알죠? 그 아들이 우광복,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한국은 광복돼야 된다, 독립돼야 된다, 일제 36년에서 해방돼야 된다, 아들의 이름을 광복으로 줬어. 광복으로. 그래가지고 하지 중장 때 통역관으로, 여러분 이제 이분이 해군 군의관이었는데 이제 의사였죠. 그런데 하지 중장이 한국말, 왜 그러냐, 이 우광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 나왔으니까 한국말 유창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중장 통역관으로 와가지고 미군정 3년 동안에 최고의 실세가 누구냐, 윌리엄스 선교사님 아들 우광복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샤프 선교사님이 돌아오니까, 잘 저는 그 집은 그분이 사셔. 그분이 사셔. 그래가지고요, 살 데가 없어가지고요, 세상에 노비들 사는 산 중턱에 운막에서 집이 있어야지, 그것밖에 빈 게 없어. 그때 당시 서양 여자분에게 누가 집을 내줍니까? 그러니까 산 중턱 노비들이 사는 운막,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조선 사람보다도 더 조선을 사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분이 천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분이요, 유관순 열사 데려다가 영명여학교에서 잔다르크 정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앨리스 선교사님 제자들 가운데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양아들도 상해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앨리스 선교사님이 독립자금을 그냥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 선교사지만은 굉장하게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앨리스 선교사님이요, 여러분 자녀도 없어, 가정도 없어, 남편도 없어, 밥만 먹으면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거야. 전도해가지고 전도부인들을 만드는데, 그 전도부인들이 여러분 충남 각 지역에 3.1운동에 선봉에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앨리스 선교사님이 이 충남 지역에 여학교를 몇 개나 세웠느냐? 20개 세웠습니다. 강경에, 논산에, 그 다음에 천안에, 아산에, 둔포에, 여러분 안 세운 데 없이 그냥 여학교 20개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앨리스 선교사님은 여성에게는 여성의 복음을 전한다, 여성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성교육에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유치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앨리스 선교사님이 천안에, 홍성에, 논산에, 강경에, 유성에 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그래서 유아 교육이 시작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39년 동안요, 충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학교를 20개나 세우고 유치원을 5개나 세우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그냥 유관순 열사 된 게 아니에요. 앨리스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나온 거고, 조병옥 박사님도 여러분 병천, 목천에서 여러분 어떻게 영명학교 가냐고요? 앨리스 선교사님이 함께, 예, 이 공주 영명학교 와서 공부하게 하는데, 조병옥 박사,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가 워낙 공부 잘하거든요. 공주에 놓기는 아깝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러분 이화학당, 연세학당으로 그분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비를 들여서, 예, 그렇게 헌신한 분이 이 앨리스 선교사님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카페를 앨리스 기념 카페로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것만 했어. 앨리스 기념 카페로만 했어. 그랬더니 봐봐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앨리스 선교사님의 유품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녀가 없어. 예, 그 다음에 유가족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캐나다에서 출생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파송받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앨리스 선교사님이 역사 연구하면서 제일 문제가 유품이 없어요. 예, 이게 후손이 없어, 후손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걸 하니까 연락이 오는데 후손을 아는 임현철 박사님이 연결이 돼. 할렐루야. 야, 캐나다에 증손자가 살아. 언니의 손자인데, 이 앨리스 선교사님이 1940년 일제가 한국 선교사들 다 추방하잖아요. 근데 그 추방할 때 이제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양로원에서 지내시는데, 양로원에 들어갈 때는 규정이 옷 2벌밖에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예, 학생들 가르쳤던 풍금, 그 다음에 옷을 해 입었어. 재봉틀 가지고, 그런 재봉틀, 그런 거를 언니한테 맡겼어. 그 언니가 자녀들에게 줬는데, 이번에요, 그 유품들이 어디로 왔느냐? 우리 교회로 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앨리스 선교사님이 이 유치원 애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이 그림으로 된 영어 교재, 예, 그림으로 된 영어 교재, 그거는 남길 수가 없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서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물관 보내가지고 특수 코팅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앨리스 선교사님이 보셨던 성경, 그 다음에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복음성가, 금언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교편지 썼던 만년필, 한국을 돌아갈 때 한국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한국의 인형들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시고, 복주머니를 갖고 가시고, 예, 그런 것들, 십자가 자수로 해가지고 놓은 거, 이런 거를 갖고 가셨어. 그 모든 게 그 후손들에 의해서 보존되다가, 여러분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 1940년대 떠났는데 지금이 몇 년이에요? 이제 내년도가 2020년이야. 그러면 이게 60년 역사가, 그러니까 대를 몇 대 건너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품이 그대로 보존돼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가 앨리스 선교사님 기념 카페 한다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교회에 기증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 앨리스 카페 여러분 오픈할 때 그냥 그분의 정신을, 그분의 그 사랑의 정신, 그 다음에 여성 교육하고 어린이 유아 교육한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복,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씨가 자라가지고 뭐가 됐냐? 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나무가 됐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뭐냐? 옛날 씨였을 때 씨하고 새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뭐를 먹어요? 뭐가 뭘 먹어요? 새가 씨를 먹어. 웬수야. 꼼짝도 못했어. 새가 와서 쪼아 먹어. 이거는 먹이사슬. 이게 을에 해당해. 을. 갑이 아니라. 갑은 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큰 나무가 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냐? 새가 와서 깃들였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깃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셨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왔어요. 원수 갚았시오, 안 갚았시오? 안 갚았시오. 용서하고 사랑으로 꾀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왔을 때 이 나무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수가 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새가 앉으려니까 그냥 나뭇가지를 샥 때리고, 나뭇가지로 쫙 때려가지고 새가 그냥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새야 힘드냐? 여기 와서 쉬어. 여기 와서 쉬어. 축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